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이제 법궤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죠. 그게 총 20년이 걸렸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래서 대충 이제 성전 건축이 한 7년, 왕궁 건축 한 13년 이렇게 들여서 한 20년을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원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열왕기상 9장 28절까지 전체를 다 우리가 상고할 텐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이 우리 지난주에 기도하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결론은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이 성전에 눈을 두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져서 어디에 끌려가든 노예로 끌려가든 질병에 걸리든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든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인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져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이것이 이제 주된 이제 그 내용의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죠? 모두가 다 그 앞에 겸허히 겸비해야 될 집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집이 바로 그 기도하는 집이죠.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던 이유가 뭐였죠? 거기에 모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통곡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서 전혀 그 사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인이고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성전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 앞에 철저한 통회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대조적으로 누구? 보지 못하는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뭘 율법을 행하고 내가 뭘 행해서 그렇게 성전에 막 그럴듯하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의가 돼갖고 막 그렇게 뻐기는 너희들이 진짜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성전은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성전이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렇게 성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기도문에 보면 이 성전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은 이 성전에 담아둘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안다고요.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그죠?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전 우주가 다, 아니 그 우주의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정확하게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의 모형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배워야 되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걸 배워야 되고, 이 성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매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성전이 부서진 이유가 뭐예요? 그 성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없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꾸 거기에만 집착하니까 그 성전을 없애고 진짜 성전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런 솔로몬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전됨이 무엇이며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배웠겠죠. 그리고는 너무 고맙고 너무나 기쁘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희생제사는 사실은 4가지 정도를 희생제사를 하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희생제사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드려진 희생제사는 2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는 64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과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는 결론적으로, 이 화목제는 원래 이제 그 속죄제랑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이 화목제가. 근데 이 화목제는 뭐를 좀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 친교, 코이노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선언하는 게 바로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럼 번제는 뭐냐면 이건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그 제물을 태워버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속건하는,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2가지 제사를 드렸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죄인은 그 성전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겠죠. 그리고 2번째는 소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재라고 하는 건 민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소재는 육식 그 고기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곡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사실은 이건 의미가 좀 다양해요. 사실은 이 소재는 가난한 사람들도 제사를, 원래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 이제 소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양을 드려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뭘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도 없는 극빈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드릴 게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소재,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소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민하라고 하는 건 선물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 사실은 이 소재를 꼭 극빈자들뿐만 아니라 이 소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선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소재인 거예요. 즉 이 소재는 왕에게,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 왕에게, 사실은 이제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세금으로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세금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왕궁이 지어져, 하나님의 왕궁 앞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은혜와, 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거룩, 하나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뭐죠? 소재를 드림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7일, 7일, 14일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7월 달에 드려진 거예요. 7월 달. 7월 달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 절기가 세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이 있고, 두 번째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이거 첫 소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려지는 절기가 7월이에요. 이 7월 달은 대단히 중요한 달이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축제를 선포합니다. 이 나팔절입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기억 못하는 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억 못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죄들 한 번에 1년에 이스라엘 모든 전체에 그런 용서받지 못한 죄들 싹 다 모아가지고 다 처리하는 게 바로 대속제일 날인 거거든요. 그 대속제일 날이 7월 10일 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부터는 장막절, 마지막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내죠. 초막절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장막 치고 사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그때는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한다고 하여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장절과 초막절은 어떤 거와 같다고 했죠? 6월절과 연결하여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애굽의 파로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장자의 죽음, 그 사실 모든 가족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이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추수를 경험하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보리 농사요. 그러니까 배어 농사 전에 보리 농사가 있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는 뭐냐면 대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보리 농사를 시작으로 하여 모든 추수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1년의 모든 추수를 완성하는 시기가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던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버티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반석에 나오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에 지어졌던 모든 농사와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그 출애굽의 완성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유월절과 바로 이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완성을 언제 맞추어서 했다는 거?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이날 수장절날 했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의 건축과 완성이 꼭 출애굽을 한 그 출애굽의 목적의 완성임을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이걸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솔로몬을 이 구절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둘로 딱 나눠집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도 있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같이 다 하려고 해요. 우선 긍정적으로 본다면 15절부터 이 솔로몬이요 40년을 왕권을 누리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앞에 20년은 뭐 했어요?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걸 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끝나자마자 건축을 계속해요. 15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이 끝이 아니에요.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솔로몬은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걸로 끝나지 않고 건축을 그 살아생전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하나 건축하는 것도 20년 걸렸다고요. 근데 지금 수두룩한 엄청난 건축물들을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다가 지금 막 다 건축을 막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건축하는 인생이었어요. 앞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뒤에는 전체 막 국고성을 짓고 이렇게 왕들이 거처할 수 있는 모든 무기 체계를 짓고 막 해서 계속 건축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기록인데요.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니,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의 마침표가 바로 성전 건축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부강했는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힘든 노역,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노역이겠어요. 우리처럼 이게 기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 건물 하나 이런 건축을 자꾸 일으키면 첫 번째는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피폐해집니다.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자기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막 건축이 일어나는데 이거 지금 안 하면은 막 강제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노역, 그 힘든 노역을 누구를 시켰냐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시켰다. 히위 족속이랄지 여부수 족속이랄지 이런 족속들을 시켰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실 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하고 쫙 깔아놓은 다음에 피의 언약을 맺으시죠.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진 하나님 때도 반드시 너 가나안 땅 오게 해줄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걔네들 심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400년 후에 거기 반드시 보내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정복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런 가나안 7족속들은 정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뭐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자, 근데 이것은 더 앞서요. 아브라함에 약속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셈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봤을 때 덮어줬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드러냈죠. 들춰냈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열매로 드러난 겁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추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한 게 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셈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죠. 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열매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함의 족속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셈이 함을 정복할 거고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노역을 할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사용했고 그 힘든 고된 노동은 누구를 통해서 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했다. 노예로 이제 전락한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성취가 되었음을 출애굽기 완성과 또 성경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삼으면 안 되고 원래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멸절시켜야 되고요. 그죠? 근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써 있나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첫 번째는 멸절을 못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은 계속 이스라엘은 계속 유혹을 당하게 되고요. 힘듦을 계속 겪게 돼요. 근데 이거는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다 못 쫓아내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겠죠. 쫓아내는 것보다 이 사람 노예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경제적 원리를 사용한 거예요.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건축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제는 솔로몬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긴 한데 신학자들 두 가지로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까 희생제라는데 뭐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그리고 소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62절부터 보면 소를 2만 2천 마리를 드리고요. 양을 12만 마리를 드려요. 12만 마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모든 희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희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기도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지금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9장 1절부터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미래를 예측하듯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유다가 어떻게 패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얼마나 이 성전이 초토화되는지를 아시는 사람이라면 꼭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여기다 기록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장 1절에 이 모든 성전과 궁궐을 짓는 역사를 끝마칠 때 뭐라고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냐면요, 9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화려하게 짓고 있는 이런 성전과 왕궁들의 건축, 2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런 건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은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움 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언제 10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자 9절 10절 보세요.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곧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선 그 팔레스틴 땅에서 나올 수 없는 재료들, 백향목이랄지 하여튼 거기 들어오는 그 값진 물품들로 막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지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물들을 다 받아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 대금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을. 그렇지 않아요? 대금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곡식을 통해서 대금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뭐를 주죠? 갈릴리의 20곳이나 되는 성읍을 히람에게 줍니다.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갈릴리의 20곳을 딱 히람이 받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거 보세요. 12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 뭐 이런 땅을 줬어, 이런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줄 거면 좀 쓸모있는 땅을 주든지 뭐 이런 땅을 줬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라는 말이 쓸모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땅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줘요. 너나 가져라. 그래서 솔로몬한테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있는 이 성읍들은 누구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점령하게 하시고요, 제비를 뽑아서 아셀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이 짓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다 개차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게다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모든 땅을 욕보였죠. 가불 땅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버렸다고요. 쓰잘데기 없는 땅, 쓸모없는 땅 말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면 나중에 훗날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 땅이 가불 땅이 돼버렸다고요. 쓸모없는 땅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궁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끝났으면 여러분들 그 고대에 건축을 한다는 건요,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겉으로는 12만 마리의 양을 드렸습니다. 와, 솔로몬 정말 놀랍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그 양들 누구 거겠습니까? 백성들 거겠죠. 그게 다 솔로몬이 준비한 거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힘이 지나도록 다 뺏어갖고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20년 동안 자기 왕궁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으면 끝내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죠? 그 이스라엘을 견실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는지 보십시오.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으로 성전을 지었고 또 힘에 지나도록 엄청난 양의 희생 제물을 드렸고 또 기도는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고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옳도다 솔로몬아 네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런 마음은 온전한 마음 그리고 행함은 정직한 행함을 한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온전한 마음이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너의 왕궁을 영원히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뻐하다가도 정신 차리시고 뭐 하시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걸 잊지 마라 는 거야. 네가 화려하게 드려진 모든 희생제물, 화려하게 지어지는 모든 성전, 왕궁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다윗은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나는 다윗을 사랑했다. 왜? 그에게는 온전한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정직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나중에는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 피폐하고요 솔로몬도 이제 타락하죠. 그런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을 기억하신다고요. 투박했지만 화려하진 않았지만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행함이 있었던 다윗이 진짜 성전이었다고요. 다윗이 있었던 그 장막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은 화려한 걸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진한 어떤 그런 내 외형적인 어떤 의리의리함을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은요 근데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어떤 이 형식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말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쯤 돼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면 이젠 율법을 강동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강독하고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그 곳곳에마다 이제는 진짜 그 마음의 성전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아시죠? 유다 왕의 마지막 거의 이제 후반기에 있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죠. 그 사랑한다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어요. 지금 무너져 있는 성전 보수공사하는 게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수공사.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지게 말입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뭐죠? 율법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이 보수공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깊숙하게 지금 숨겨져 아무도 보지 않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보수공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아세라상을 부셔버리고 바알 숭배를 위한 그릇들을 제거해버리고 남창이 있었죠. 또 산당들 다 무너뜨려버리고요. 그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라를 보십시오. 스룹바벨 성전을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짜 성전 아니요. 진짜 성전은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도 그걸 부적처럼 생각하니까 성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죠. 한번 보시죠. 9장 7절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거 성취됐죠. 그 솔로몬 성전 완전 무너졌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 그 성전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성전이 말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진 거야 라고 가르치라고 무너뜨린 거야. 그런 좀 정신 차렸겠거니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또 세웠더니 또 도루묵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내가 진짜 성전이야 가르쳐주고 AD 70년 로마를 통해서 지금 무너져서 다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팔레스틴 땅에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진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저 모양이 됐는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저 성전에 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하면서 그 화려함을 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그 성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화목제물과 번제로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속죄함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없으시며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알고 오늘도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성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야. 보여지는 성전이 상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예수를 붙들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이거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또 그런 갈망함과 겸허함이 없이 또 도루묵이 됐다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전적 무능이에요.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 반복적으로 말이죠. 그때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보여지는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이 성전이 아닌 니들이 회복돼야 된다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연구하기로 결정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가르치기로 준행하기로 결심한 에스라는 말씀 앞에 설 때 요시아처럼 자신의 가슴을 찢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 앞에 서니 우리 이 민족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그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말씀 앞에 에스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엄청난 돈을 들여 무엇인가 한 게 아니에요. 띠를 두르고 가서 어떤 개혁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에스라가 울었던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성전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거죠. 그랬더니 그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문학 광장의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화려한 그 나라를 위해, 그죠? 왕궁을 위해 1000명의 여자를 들이며 이방 여인들을 다 들여서 온갖 산당들을 다 지어놓고 이 성전 하나 졌다는 그 하나가 다 면죄부가 됐는지, 나는 하나님께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10여 마리가 되는 이런 재물을 드린 사람이야, 그리고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성전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하고 우리 행함을 보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넘어지기 쉬운 이 형식적인, 이런 외식적인 이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싸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교만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왕노릇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성전을 오늘도 원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항상 죄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고백드렸듯,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기보다 다윗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우리 마음에 지어지길, 또 그렇게 겸허히 십자가 앞에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어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